네,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우리 많은 청도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세상 교육은 선한 가치관을 키워주는, 심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급변하는 세상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데만 힘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이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변화하는 세상의 기술과 지식을 쫓아다니게 할 것인가, 아니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울 것인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기 때문에 부모의 판단과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인 자녀를 주일에 교회를 보낼 것인가, 학원에 보낼 것인가, 세상의 출세와 권력과 재물을 쫓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참된 교육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녀된 자가 자기의 위상을 확신하게 하는 그러한 교육을 말합니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은 뒤집어 말하면 결국 인간의 교만이 하늘에 닿은 것이고 인간이 정말 갈 때까지 간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우선시하고 인간을 선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민주적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권위도, 리더의 권위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수시로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교육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실력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데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와 학생들은 성적을 쫓아 살아갑니다. 성적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죠. 성적 조작 같은 게 왜 생겼습니까? 그런 성적 지상주의 때문에 생긴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성적과 삶이 일치합니까? 네, 성적과 삶이 이율배반인 것은 현실에서 너무나도 쉽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윤리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교통 질서를 어기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술 성적은 좋지만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데는 엉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어 성적은 높지만 자기의 글을 쓸 줄도 모르는, 교양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은 성적은 중시하지만 정말 진정한 실력은 기르는데 무관심했던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분명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교육만이, 하나님의 말씀 교육만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란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체력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결한 몸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한 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교육을 통해서는 일반적인 정서의 함양도 키울 수 있지만 도덕과 윤리 교육을 통해서 다른 타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그만큼 자기 중심적인 삶이 이 세대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 중심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가면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인생의 승리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세와 성공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성공은 결코 출세가 아닙니다. 성공이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신앙이 출세와 또는 권력과 부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는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잔꾀 부리지 않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에 결정됩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받은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신 분입니다. 받은 복을 받고 그것을 감사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에게 이 복을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복음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감격해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의 요구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가면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부모들 중에는 자녀들을 좀 더 자율적으로 키운다고 신앙도 자율하면서 스스로 선택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기분을 보아가며 교회에 갈 것인지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자녀를 부모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부모의 의견보다 자녀의 의견이 우선인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고등학생이 되면 많은 경우 교회를 떠납니다.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8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목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창조 신앙으로 무장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적 지상주의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목표일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평가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잘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재능과 능력과 실력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물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정말 말씀 안에서 깨어 있었느냐? 너가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온전히 답할 수 있다면, 이 물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다면 아마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했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 키워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깨어 살았다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실력 있는 기독 학생이란 얼마나 유능하고 공부를 잘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로 평가될 것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휘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감성을 말합니다. 정을 의미하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뜻은 히브리어로 레페슈인데 그래서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혼의 기능은 의지를 말합니다. 모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힘은 히브리어로 메호데라는 말인데 생각의 힘을 가리킵니다. 지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지정의 모두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만약 우리가 나의 힘, 뜻, 능력을 다해서 지정의를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당한 그런 연습이 되어 있다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어디에 가도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 본을 보임으로 성적의 굴레에서 벗어나 어떤 경우에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벽을 쌓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성벽을 쌓았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벽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지만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고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성벽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자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이나 한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분명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네,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축복이기에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성격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로서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은 최신 무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결하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거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을 몰아내기 위한 그 성숙한 싸움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때 우리는 성경적인 토양 위에서 성경적 교육이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 스스로 믿음의 둥지를 만들 준비가 될 때까지, 자녀들 스스로 믿음의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맺고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닷물은 단 2.7%의 소금만으로도 썩지 않습니다.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3%만 있다면 분명 이 땅은 썩지 않고 건강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3%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며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청년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느 누구의 몸도 마음도 다치거나 상처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 주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서로의 사이를 가로막던 막힌 담이 모두 다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청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하는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녀는 말씀으로 키운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무정한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며 땅 끝까지 증인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성원 전도사와 이경민 부장 그리고 임원들과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봉사로 자신의 젊음을 온전히 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의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권능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